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쁨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사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농부를 기쁘게 하지 못하듯 신앙에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도록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성희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우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오니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뜻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실 만한 삶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7월 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1, 2, 3, 4부 예배 시 이성희 원로 목사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교회 및 가나의 집에서 있습니다. 주보 그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오전 11시 30분에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가 인도네시아 깔라만탄 지역으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장년부는 오늘 귀국하며 청년부는 10일 목요일 귀국합니다. 무사히 사역 마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10족을 참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주관으로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까지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혈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자료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옆 디지털 게시판은 매주 목요일 업로드되어 오니 광고 시한 이미지 파일은 수요일까지 사무처 김종원 집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장년부가 오늘 귀국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수고하신 팀원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할린 유용현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할 텐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32회 서울시 어린이 대회가 7월 5일 어제 정릉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고사 금상 2학년 박호준, 동상 4학년 김하슬, 찬양율동 은상 1학년 김은우, 김유하, 이지현, 장하영, 동상 3학년 기하윤, 이다희, 4학년 김소연, 이지윤, 5학년 박소은, 하도희, 6학년 김유진, 정하율 14명의 어린이가 출전하여서 전원 수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8월 12일 천안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제34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가합니다. 우리 이 자리엔 없지만 수고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현정 1 집사님의 모친 권혁부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박미연 명예권사님 별세하시어 1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이호진 장로님 이병혜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김경미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김현복 명예권사님 별세하시어 3일 백합회뜰에 모셨습니다. 박미연 권사님 유족분들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은 위로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3학년 기말고사에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을 종교적, 영적으로 서술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뭔가 적고 있는데 한 학생이 시험 시간 내내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주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더니만은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줄 딱 적어놓고는 나가더래요. 그 한 줄이 뭐냐 하면은 물이 창조자를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써놓고 나갔대요.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창조자를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렇게 적어놓고 나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그 시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창조자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흙을 가지고 이게 새를 만들었대요.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어 가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후 하니까 새가 그 속에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막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실은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그 기적 전의 모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을 잡아보십시오.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가 되게 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 모세의 기적이었는데,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피라고 하는 것은 저주요 벌인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풍요요 맛이요 또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바로 그런 차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례 행하는 항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례가 뭐냐 하면은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이요. 얼마나 더러운 물입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이거든요. 마시지 못하는 결례 행하는 항아리에 드는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쓸데없는 것 같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잡히게만 하면은 아름답게 되고 맛있게 되고 멋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소위 말하는 혼인집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굴욕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음료거든요. 원래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인데 그 후에 이제 서방 세계, 기독교 세계가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튀르키예에서는 손님이 왔는데 커피가 없다거나 커피가 모자라다거나 커피가 진짜 맛이 없다거나 하면은 그 주부가 이혼의 사유가 된대요. 그만큼 커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음료거든요. 아마 이 혼인집 주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혼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기적의 내용이에요. 이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가서 아주 맛있고 아주 멋있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혼인집에 왔던 손님들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거 내놓는데 왜 당신들은 맛있는 걸 제일 마지막에 냅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잔치에서 시컷 포도주를 갖다가 낮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취한 사람들이 그 맛있는 맛을 알아냈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게 포도주, 이게 술 마셔본 적도 별로 없고 취한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취하고 나면은 맛있는 거 없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라고 말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맛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끝에 가니까 모든 것들이 맛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손끝에 가서 맛있게 된 것은 최후였다는 것이 마지막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보시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all is well, that ends well. 마지막이 좋은 것은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집 잔치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어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이었다, 마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후의 최상입니다. 최후의 최상이에요. 먼저 우리 세상을 잘 보시면 첫째는요, 최초의 최상은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에요.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갔네 라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아직도 올해가 6개월이 남았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6개월 지났구나 라고 말하는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편에 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절망적으로 살아갑니다. 어이구 벌써 6개월 지나갔네 라고 한탄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상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감이고 우리 세상이 주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최초만 보는 것이에요. 처음만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름다움은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처음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맛집을 하나 개업을 했는데 가보세요. 처음에 가보면요, 맛있어요. 많이 줘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떨어지는 집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줄어들고요.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가게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작을 많이 봅니다. 소위 말하면 초두 효과를 많이 봐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람들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바로 그 초두 효과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해가지고 시작 2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세상에서는 보면은 처음에 아름다운 것, 처음에 아주 그 손끝에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중독이 뭡니까?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독은 여러분들 병인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중독은 병이에요. 어떤 중독이든지 우리가 마음먹으면 변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병으로 고쳐야 돼요. 병으로 알고 고쳐야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마약 중독도 있죠. 도박 중독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5월 달에 태백에 갔다 왔어요. 태백 연동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강원랜드가 있죠. 강원랜드에서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숙인들을 뭐 급식도 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하는데 그 시작한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10주년이 됐다고 저한테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흔히 말하는 거 중독 회복자라 그러대요. 중독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분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한 8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그 남자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참 사업을 할 때에 종로 3가에 가게가 8개가 있었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로 3가에 가게가 8개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강원랜드에 갔다는 거예요. 갔다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가게 8개 다 넘기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말아먹고, 그 다음에는 이혼당하고,
아들, 딸 다 떠나가고 혼자 강원랜드에 와서 쪽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강원랜드에 들어가면은 쇠도 녹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손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 재미 때문에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 즐거움 때문에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는 처음 재밌는 것, 처음 맛있는 것, 처음 짜릿한 것,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보세요. 얼마나 처음 보자마자 맛있습니까?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사람들이 바로 눈이 그래요. 처음에 맛있어 보이는 것, 여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요, 첫 맛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행선하여 로마로 가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올 때 보시면은 바울은 행선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하다, 가지 말자라고 말했지만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처음에 그들이 출항하게 되자 얼마나 바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계 미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득이한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배가 파손되게 되고 물건 다 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겨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276명 목숨만 살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첫 바람 때문에, 처음과 아름다운 바람 때문에 배가 파손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봤거든요. 어려움을 당할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과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잘 찾아보십시오. 디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디도가 어떻게 했다, 디도가 어떻게 했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많이 나오죠? 바울 옆에서 교회를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맛에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처음 맛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를 버리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실망시키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최후의 재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에요. 마지막에 최상의 포도주를 대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톨릭의 신부와 개신교의 목사와 유대교의 랍비가 세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갔대요. 식사상에 보니까 생선이 한 마리가 있어요. 생선은 어디를 누가 먹을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신부가 운을 떼더랍니다. 우리 교황께서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먹을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어두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이제 개신교 목사가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꼬리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는 양극을 싫어합니다. 가운데 토막을 내가 먹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잘 압니다. 뭐 생각하는 사람, 또 뭐 파버, 뭐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 가운데 보면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희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망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바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정신의학자 가운데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 못 받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을 한 다음에 그분이요,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관찰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활기차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지어 자살을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는 수염을 깎는 거예요. 수염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염 길러도 될 걸, 며칠 있어도 될 걸 뭘 그렇게 열심히 깎냐고. 그런데 그 프랭클이 말합니다. 내가 이 수염을 깎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라고요. 내 삶의 의미라고요. 누가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내가 매일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삶의 의미가 바로 면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생기가 있고 또 이게 살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그렇게 죽어나가느냐 보니까 희망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간단하게 발견했습니다. 이 희망이다.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지만은 최상은 올 것이다. 다음에 올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인정받는 것, 의화. 두 번째는 우리 거룩하게 되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화.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에 영화. 영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죽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의화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불안정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화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최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최상의 아름다운 것은 장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최상은 최후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지만 이것으로는 불안정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최상의 구원은 최후에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것이, 희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다. 어때요?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하던 내일입니다. 하루가, 내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일. 영어로 말하면 tomorrow라고 하는 것은 tomorrow. 이 morrow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에요. 아침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아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깜깜한 저녁, 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잘 보십시오. 경기를 잘 보시면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전반전에 졌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축구를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소위 인저리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 타임이 뭐 보통 길어봤자 6분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골이 들어가서 완전히 역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농구를 잘 보십시오. 손에서 공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링 속에 쏙 들어가면은 이 버저비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이기는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버저비트가 있고요, 인저리 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반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전반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도 보십시오. 야구도 9회 말 투아웃에 쳐가지고 완전히 역전됐다. 들어올 때 보십시오. 물 뒤집어서야 돼요. 그만큼 즐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멋있는 삶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묘미,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을 잘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많은 고생했는데 욥기 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몇 장이요? 8장입니다. 이 8장이 뭡니까? 욥이 한참 고생할 때요.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죠. 온몸에 병이 들었죠.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었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생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하리라.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 장 보십시오. 10절 말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배로 주시는 것이에요. 최상은 최후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그 성시인이라고 말하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거룩한 시인이거든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최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상의 날을 맞이했습니까? 맞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최상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못했을 겁니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경험은 최후에 오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최후의 최상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최후의 최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의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 그 순간이야말로 최상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오지 않은 최상을 위해서 날마다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마음속에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최상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의 최상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을 향하여 아침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고 tomorrow,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후의 최상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희망 가운데서 최상을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잘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성만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 받으신 귀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어린이 세례 받으신 분들 다 함께 참석하시되 우리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자기를 살피고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몸, 육체, 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경멸스럽고 천한 몸을 얘기할 때 이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아름다운 몸을 얘기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경멸스럽고 죄를 짓게 되고 추한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소마라고 하는 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귀한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이 경멸스럽고 더럽고 또 죄가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죄 짓는 그런 몸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만찬과 더불어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귀한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피, 언약의 피, 또 생명 같은 그 피가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직 잔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며 또 감사의 조건도 있게 하시며 아직 최상의 날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또 남은 시간 속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성만찬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성만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연동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